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고려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430년 애굽에 거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놀란 환희의 감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신 표징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 이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 임하는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나누긴 하지만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의 역사와 신약에서 보여주신 구속사의 역사는 동일한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 속에 드러난 많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준 것이 구약에 드러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섭리의 그 계획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추정치로는 200만 그 이상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며 그리고 자는 것이며 기본적인 의식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확한 숫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애굽에 매여 종으로 살아가던 다른 타 민족, 여기는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쭉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섭리를 알려주시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는데 43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수했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지켜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안에 중요한 마음 자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기, 믿음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리추얼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금도 지키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범 민족으로, 본의 민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참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나온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도 참여할 수 있는데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상징하는 몸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8절 보면 너희와 함께 구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이 유월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고자 한다면 딱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할례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은 할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할례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 몸의 할례, 실제로 신약에 넘어오면 이 할례의 의미가 어디까지 넘어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구원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을 통해 이후 믿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은 누구나 결단만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의 제목을 보면 이방인도 참여하는 출애굽의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들까지 유월절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약의 흐름과 맞춰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유업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그 김문호 목사님이 아마 칼럼을 적으셨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탄탄한 목회를 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억수로 많이 봐주셔서이다. 넷째는 하나님이 쏘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희망 없어 보이는 자식을 끝까지 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모든 사람을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도 부응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강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자 하는,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전도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포용하시고 품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에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포용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많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방인도 참여하는 출애굽의 구원은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열심을 다시 한번 재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으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향한 구원 섭리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우리 안에 그 일을 위해 힘써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이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30년의 기다림 끝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의 섭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드시는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